일전에 이제 좋은 교회, 물론 뭐 이제 좋은 교회라고 해서 이제 NCD라고 하는 이 교회 조사하는, 그러니까 뭐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 조사해서 어떤 게 교회가 강점인지 또 교회가 약점인지 뭐 이런 이 평가들에서 교회 진단하는 이 컨설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뭐 그런 이 컨설팅을 뭐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예전에 제가 첫 사역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그 평가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제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성도들이 스스로 하는데 부정적으로 할까요? 긍정적으로 할까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 평가는 이렇게 좋은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뭐 그런 이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라고 하는 이 칼럼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또 뭐 인재가 많고 뭐 생산성이 높은, 뭐 인지도가 높은 뭐 대기업, 뭐 아니면 우리가 가장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 이 복지가 좋은 곳을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좋은 인재나 뭐 좋은 복지, 물론 이제 그것이 밑바탕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분위기가 좋은 곳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갔는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고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고 또 이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할 때나 이런 것들도 의외로 좋은 뭐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어떤 것도 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좋은 인정을 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 의외로 이 분위기,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 요소가 오히려 그 좋은 기업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 평가의 기준에 이야기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이 사랑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교회의 약점,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좋은 분위기, 좋은 관계,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회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의외로 사람은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뭐 이런 이 어떤 그런 가치적인 면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정서적인 면이 더 우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아니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또는 사적인 문제도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회는 물론 뭐 예배, 기도, 찬양 당연히 뜨겁죠. 그런데 이것을 녹여내는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연약한 교회는 또 어려움, 또 연약한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영적인 관계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분위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온전해졌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선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좋은 열매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제단을 쌓을 때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또 훈련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자원하고 스스로 기도해야겠다라고 깨닫지 않는다면 뭐 그것은 이 어려운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받고 사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선 나의 문제, 나의 죄악의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사라지고 죄를 온전히 해결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죠. 그 걸림돌이 없애야 그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이런 문제가 회복됩니다. 사실 근데 이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 뿐만 아니라 3차 이 포로 기한했던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기도 하긴 합니다. 2차 포로 기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들은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왔겠죠. 더욱이 에스라는 더욱더 그런 이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식구가 되어지는 것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사이고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포로 기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은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들을 들여다 보는데 이 일은 지금 뭐 정말 경을 칠 일입니다. 우상들이 아직도 팽배하게 있고 정말 그 악한 일들이 또 이방인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물론 뭐 이방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가까이 있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뭐 지금 뭐 정복도 당하고 여러 가지 폐허가 된 땅에 이방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더 큰 문제는 그들을 딸로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자들 온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지도자급들이 그 사람들이 고관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그들의 죄악을 물들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율법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방 민족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완전히 원래는 떨쳐버려야 되지만 사사기에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상태에서 성전에서 율법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공중의 새가 먹어버릴 것이고 그 말씀의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옥토로 되지 않는다면, 옥토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되지 않을 것을 에스라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간을 해야죠.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되죠.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 잘할 수 없으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걸음을 줘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돌들과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깨달은 것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릇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노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제사를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 이제 공동체의 죄악, 우리 민족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악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악이 누구의 죄로 여겨진 것입니까? 나의 죄로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통감하는 표현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식구 우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이 목사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더 건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죄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라면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동반되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짐들을 짊어져야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것이죠. 이 목사가 그 영적인 판단을 잘해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영적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백성들, 리더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또 목자들이, 또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끼어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옛날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도 볼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죠. 잘 될 때는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안 될 때는 아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며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 될 때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선을 긋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 자신의 죄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였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자신도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완악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완악함이, 그런 뿌리들이, 쓴 뿌리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이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돌뿌리가 놓여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이 그것을 와서 삼켜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사모하셔서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은 우리에게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짐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겁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모두 건강한 기도의 은혜와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할까요? 우리가 뭔가 죄를 크게 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에스라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나의 기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